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떨어뜨리셨네. 우리 반주자가 평택에서부터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옵니다. 우리 지휘자님은 인제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찬양대 해주시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주자가 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반주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젊고 힘있고 목소리 좋을 때 찬양대를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웨슬리 찬양대 위에 다시 한번 박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84년 전 감리교회를 세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기념하는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감리교회 안에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알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성령의 만져주심, 회심을 경험하시고 그의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 17세기, 16세기 타락한 영국 사회가 변화되는, 한 사람이 변화되어 전체 영국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역사, 성령의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성령을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예루살렘에 모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실 것을,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쓴 누가는 성령이 임하셨던 때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초대 기독교의 공동체는 오순절 날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떠돌이처럼 광야를 이리저리 다니다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첫 걸음을 시작한, 하나님과 동행한 시작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임재를 기록하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큰 권능을 받게 되었는데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적으로 눈멀었던 제자들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듣지 못하고 닫혀있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지 못하던 불신앙, 어떤 불신앙일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며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와 임하신다고 하였는데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죄 중에 거하며 죄만 짓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을 힘입으면 우리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제자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먼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죄사함 받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넘쳐 흐르는 그 부어주시는 역사가 함께 있을 때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그 말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거친 말, 악한 말, 쓸데없는 말,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살던 제자들이 두려움을 걷어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영적인 능력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힘입으면 영적인 권위가 생겨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비로운 영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생겨나고 지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가르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영혼 구원의 새 역사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힘입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가는 사도행전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의 기록,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제2편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잠깐 1시간 정도 살아났다가 없어지셨다면 살아나셨는지 안 살아나셨는지 알 수가 없죠. 며칠 동안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명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로 사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다려야 합니다.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진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복음 전하는 순교자가 된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기 때문에 비겁했던 제자들이 용감하게 나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 성령께서 놀라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였는데 성령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죄 사함이 있어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서 믿게 하도록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십자가를 믿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약속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오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인도해 가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악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능력받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 되리라 그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전까지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고 하면,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면,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은혜 충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고 합니까? 엑솔시즘, 신접한 거라고 말하죠. 그런 우리 신앙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은 신접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충만하게 임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다른 언어로,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미 임하셨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친 말하던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한 말하고, 악한 말하고, 정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변해서 겸손한 말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떠나갔다, 들어오셨다, 들락날락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까요? 성령의 사람 되라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말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열심히 이 세상을 살고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함께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찬송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4절 성령이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1738년 5월 24일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셨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사 저희들도 웨슬리 목사님처럼 뜨거운 마음 가지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며 전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 주사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악한 말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